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지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을 혈통적인 조상이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를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통을 따라 그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네 자손이 땅을 얻고 또 세상 만민이 너와 네 후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축복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도 그 일에 동참을 해서 그 여정 동안에 함께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강상 노환으로 인해서 한동안 머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는데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최종 목적지였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입니다. 9절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주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그는 주인이 되지 못해요. 이방에 있는 것처럼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객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막상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이방인으로서 혹은 그냥 여행객 수준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1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175세입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그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이 다 돌아다닌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 경계를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쪽을 말하는데 남북으로 가장 먼 거리까지 아브라함은 발로 밟고 다녔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남쪽 지방에서 살았는데 그의 삶은 성을 쌓고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성을 쌓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었던 이 갈대아 지방의 연합군들을 추적하여 그들을 섬멸하고 그들에게 붙잡혀간 이 롯과 그 모든 재산들을 회복하고 가지고 온 것을 볼 때 그는 상당히 힘 있는 군대를 가진 군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왕들도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화친을 하기를 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성을 쌓지를 않았어요.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그곳에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세겜성에서 성을 쌓고 살고 그런 성의 자취들이 그 땅에 수없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고학 발굴로 성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는 말은 천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는 난민의 수준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피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집을 짓지 못해서 그냥 옛날에 우리들도 보면은 그저 거적대기 갔다가 그냥 대충 걸치고 그런 식으로 피난민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용했었던 이 장막은 짐승 가죽으로 잘 만든 장막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특성일 수도 있어요.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서 쳤다가 거두어 다른 곳에 치고 하는 이런 이동식 가옥을 가지고 다녔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이동식 가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목민과 같이 이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다니고 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는 필요 없던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더 이상 이 천막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천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그는 100년 세월 동안 천막에 살면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앞에 놓여있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언제든지 떠날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라보았던 곳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터가 있는 성,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최종 종말의 상태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린다는 것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는 이미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성을 쌓지 아니하고 천막에 거주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우리는 흔히 쓰는 용어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가 간 그 천국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들도 흔히 하는 말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천국이 최종적인 목적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상징, 이미지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그 성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에 지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지상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종말 즉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과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이런다고. 좋은 곳이 어디예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말하잖아요.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극락은 뭐예요? 최고의 즐거움의 상태를 누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극락입니다. 극락에 갔다는 말이나 천국에 갔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후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럴 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형벌로서의 지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염라대왕이 있어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 가서 판정을 잘 받아서 좋은 이 죽음 이후에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고 하는 가지가지 장치들이 각 종교마다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극락 가고 명복을 빌어서 명복이 좋아지는데 기독교인들도 결국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다 똑같다.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나는 이곳에서 성을 쌓고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더 나은 번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그 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임시적인 삶으로 알고 살아갔던 것이죠. 도대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종말하게 되면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이 죽음을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참된 종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주적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 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일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혹은 세상 끝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천신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날 신천지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신지를 설교하면 갑자기 장호익 목사가 신천지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만 신천지라고 부르는 이단 집단들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지극히 이만희 개인 중심의 역사로 삼으면서 이만희의 개인의 이 생애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성경적 사건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사건으로 막 뻥튀기를 시켜도 엄청난 뻥튀기를 시켜놓은 거죠. 이만희 개인의 삶에 있었던 그것도 부정확하고 거짓된 어떤 사건들, 조작된 사건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예언의 사건일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천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신천신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는 영계, 즉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는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특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영광, 곧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으로써 지상에 문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인간을 두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임시 거처였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에덴 동산을 넘어서 전 지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일종의 모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판에서 그들이 모판도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으나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아담에게 최종 목적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다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이 한 가지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먹지 않는 일정한 기간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한 채 그는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거룩한 성을 그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이 거룩한 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거룩한 성으로 타락한 인간을 기어이 들어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거룩한 성은 어떤 상태의 성이냐면 영화로운 상태의 성이에요. 우리 개인이 육신으로 죽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죠.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 영화의 상태가 뭐냐면 거룩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주적 종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거룩한 성으로 갑니다. 이곳이 바로 영화로운 곳이에요. 이게 영화의 상태예요.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니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류에게 영화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지위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천사와 같이 통일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화는커녕 에덴 동산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끝이다, 이 거룩한 성의 계획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의 계획은 그대로 가지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그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거룩한 성을 소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최종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화로운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종말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줘요. 가령 우매자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초상집에 가면 그래 우리는 언젠가 죽으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 각성에까지 이르기보다는 굉장히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건강이 최고야 이러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서 건강이 최고야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깨달음이 결국 그거예요. 그냥 건강이 최고다. 이 저급한 깨달음이죠. 고급한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가진 것 흩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 죽음 앞에서 더 고급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한 사람의 삶에 변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러시아 혁명의 대부가 되는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부터 혁명가의 삶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한 줄을 읽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부모가 죽은 순간부터 자유롭게 되는구나. 의식이며 모든 것들이 부모가 죽고 나면 형제들끼리 불화하여 뿔뿔이 흩어져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억지로라도 모이는데 부모가 죽고 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개인의 죽음이 혹은 내가 아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분들의 죽음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우주적 종말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화라고 하는 이 상태, 이 영화의 상태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화, 즉 우리의 거룩함이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식은 바로 이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화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안식을 소망하게 될 때 그는 지상에서 영화로운 자의 삶을 또 안식의 삶을 연습하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상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천상에서 안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지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천상에서 우리는 거룩함이 완성된 상황에서 영화롭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이 조그만 것들, 이 때타고 더러운 것들, 이것을 욕심내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사탕을 먹고 있어요. 이 꼬챙이 달려있는 사탕, 그 뭐라 그래? 롤리팝이라나? 하여튼 그 사탕을 먹고 있어요. 아이들 참 좋아하잖아요. 침 질질 흘러가면서 쩍쩍쩍 빠는데
가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 목사님 한 입만 다고 그랬더니 보통 애들은 안 주죠. 예. 근데 예, 그날 얘가 어떻게 무슨 마음인지 톡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또 다 이렇게 빨아먹는 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예. 그건 나 좀 다고 그럴 때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들이 정말 지상에 있는 것들을 이런 그 콜릭의 아이가 먹는 이런 사탕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성을 쌓지 않았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는 언제든 하나님 말씀하심을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 싸고, 그리고 이동하면 따라가고, 멈추면 그곳에 다시 천막을 펼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삶은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지상에 껌을 소망하고 그 껌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무릅쓰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그에게는 영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그 영화를 가슴속에 품고 이 영화를 소유한 자로서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상의 삶의 일이 일비하지 않으면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에 와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비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되었을까?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런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계시가 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전수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듣지 못한 어떤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에 의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지으실 그 거룩한 성, 영화의 세계를 바라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늘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물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의 상상력을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추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졌던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반을 잘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것을 태우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불이 이 재물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는 이 결정적 순간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임해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당장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 후에야 자손에게 주는데 자손은 그 동안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충분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야곱 때에 70명이 가서 나올 때 200만을 이루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200만이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국가의 틀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으로 정복하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생물학적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는 한없는 세월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천막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이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와 함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즉 이삭도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야곱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한 10여 년 세월을 함께 지내게 돼요. 그때 에서는 늘 밖으로 나돌지만 야곱은 집에 머물러요. 그래서 할아버지 옆에서 놀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로부터 이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약속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청소년 시절에 야곱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얻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다든지 양털을 손목에 감아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는다든지 이거는 아직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다만 그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언약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는 야곱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말년에 자기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손자 야곱에게도 언약을 가르쳤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그렇게 소망한 거예요. 3대가 한 장막에 거하면서 동일한 유업의 약속을 소망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발전해야 돼요.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 지식이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발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주적 종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최종 목적으로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이 종말을 마음속에 품고 지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과 함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또 다른 버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